십자가의 능력,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근거, 그 근거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믿음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따른다는 이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신앙으로 믿고 따르는 일,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이 말을 할 때 신앙이나 믿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즉, 직접적인 자신과의 관계성에 대한 의문이겠죠. 이것은 지금 자신에게 직면한 현실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입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접촉점이 그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자신에게 직면한 이 현실이 과연 무엇일까? 현실이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떠오르는 게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살고 있지만 눈만 뜨면 우선적으로 고민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실이라 얘기를 하죠.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고민들과의 관계성과 연관성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 현실적 접촉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하면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어쨌든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교회 안에서 아니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길로 들어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 활동이겠죠.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교 활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종교 생활합니다 하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구분하길 원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종교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종교는 늘 자신의 정신 건강이나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자기 성취의 그 중심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따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거기서 오는 그 능력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지 아니면 깨닫지 못하든지, 아니면 깨닫고 있다고 착각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 행위로 만족을 하든가, 아니면 관심조차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뭔가 두리뭉실하게 느껴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뭔가 잘 보이고 명확한 확신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즉, 여기서 주어진 시간을 보낸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뭘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까? 성경은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십자가의 의에 의한 삶으로 내 삶이 이제 거듭난 그런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참 이론은 잘 알아요. 그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신 장치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확연하게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죠? 아주 임팩트 있는 사건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흔적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진짜 해야 할 고민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스가랴 7장 4절에서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슬퍼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예전에도 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번영하였다. 사람들이 남쪽 지역과 서쪽 경사지에도 살고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있었다.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라.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조차 품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옛적 예언자들을 시켜서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노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로 회오리 바람으로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하여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즐거움의 땅을 황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살아계시죠. 그런데 내 의지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가 아니라 안 듣는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비처럼 내리지만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은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조차 없도록 세상이 나를 너무나 바쁘게 만들어요. 말씀을 접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살만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왜요? 단지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에 모든 힘을 다 쏟아내면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해한다는 거죠. 불안을 누가 자초했어요? 사람 스스로가 자초한 거고 그 죄로 인한 결과고 저주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큰 현실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굶주림? 아픔? 가장 큰 슬픈 현실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죽지 않도록 얼마나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도 결국 그 사람도 죽게 마련이다. 즉 자신이 평생 뭔가를 이루어 놓으려고 애써 노력을 했는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다 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진정한 삶에 대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답하겠죠. 그 답은 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깊은 깨달음인 거예요. 이걸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좋아요? 그럼 그리로 몰려가죠. 교회 안의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분위기, 대세, 유행 얼마나 교회들이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잘못했고 교회가 잘못했지만 성도들 또한 우왕좌왕 정신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결국 남는 게 뭐냐? 허무와 허망함에 빠지더라는 거죠. 거기다 대고 목회자들이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거기다 대고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 목회자들을 향해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서로는 더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말 하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얘기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좀 좋은 얘기 하시고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도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라고 좀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그걸 뭐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절대 저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사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정확하게 깨닫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얘기잖아요. 물론 잘한다 하면 듣기도 좋고 마음도 좋겠죠. 그럼 말하는 사람도 와, 우리 목사님은 긍정의 아이콘이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까 해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엄밀히 따지면 성경 내용이 그렇게 늘 하하호호는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 무거움이 있어요. 잘한다. 아이고 잘하고 있어. 이 막연한 얘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도리어 성경은 늘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지금 이거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이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현실이라는 거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 현실의 대상이 오직 사람이니까. 그런 이유로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에도 없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살고 싶어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럼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것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맞잖아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면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이잖아요. 그냥 내가 옆에서 따라하는 거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차적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어떤 집단을 따라가면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모두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만 그 자녀를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구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모의 기도에 따라 그 자녀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도 복음이 들리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믿는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체감하며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미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삶의 핵심이 바로 세상에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이 십자가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었던, 죄인이었던 내 모습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사형을 당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연합해서 못 박혔다는 사실을, 죽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의심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전제 조건이 그죠? 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뭐 하라고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 급박한 사람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잴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당장 건져주시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뭘 내가 갈등하고 선택해요? 바로 손을 내밀겠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물에 잠김을 얘기해요. 잠겼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었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목사님. 맞죠? 자기 혼자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누구와 연합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더니 예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것의 아주 진한 흔적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런데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나는 힘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신 거죠. 건져냄을 받았다. 옛 나의 죄는 그 물 속에서 죽어버렸지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 주신 것이고, 사람만 만약에 올라가서 못이 바뀌었다면 그대로 죽을 문제를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이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일에 혹시나 게으르지 않을까? 언젠가부터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돌아봐야 될 텐데 있구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의 이 구원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 한 수는 곧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십자가의 복음이 강조되지 못하는 이 시대, 왜 그럴까? 물질이 더 하나님 위에 서는 시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자신 아니면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물질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주 나눴잖아요. 지난주에도 십자가의 의에 대해서 나눴고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그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주셨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칭하기를 너는 의인이다. 내 기준 안에 네가 들어왔구나. 즉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신 거죠. 그런 사람이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재미있는 현상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과거 구약에 행해졌던 제사가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더 정확한 표현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는 일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 감히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조차도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다.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다시 한번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도리어 사람 앞에서 욕되게 하시는 거다. 뭘 신학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심장 가운데 박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다,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일이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떠난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러네 저러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받는 우리로서는 행여나 아직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있었구나.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정신 차리고 다시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자는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사람의 이 죄성에 대한 행위, 그것을
곧 율법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자유케 하셨다. 아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빚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복은요, 허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마음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이 말씀 보니까 복은 누굴 통해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야 된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지금 아직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복이 떠났는데 복이 다시 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고통을 새롭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이 덜할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복이 오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키지 못할 것들을 주셨는가 원망하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 맞습니다.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저를 인정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결과가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드디어 나타난다. 아멘. 결국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세요. 사람을 처음 창조했을 때 너는 내 자녀다 한 적 있어요? 그냥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위치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이제는 자녀로 삼으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됐다는 의미는 우리가
육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 DNA가 같은 DNA를 갖게 됐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그 성품 또 형상에서 왔지만은 더 구체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업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면 건물을 좀 주실래나? 좀 땅을 주실래나? 아니에요. 영생한 삶에 대한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나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과거에 복음은 끝났겠죠. 계속 왜 세대를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시느냐. 이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또 유업으로 상속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우리 아들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학교 끝나고 이제 학기를 그 대학원이나 이런 과정 어느 정도 마치면 이제 엄마 아빠는 할 일을 다 했다. 너가 이제 책임지고 살되 어디를 가든지 너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다. 물어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나. 그러고 나서 좀 벌면 용돈이나 좀 다오. 그 얘기는 했죠. 왜요? 저는 물려줄 게 없어요. 미안한데. 뭐 당연히 한 거겠지만 물려줄 마음도 없었고 뭐 있는 것도 없지만 그냥 우리 아들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생 믿음 잃지 않도록 살아가길 원한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 입에서 세상 것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내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감히 세상 것을 쫓으라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유업이 그런 거예요. 아멘. 자녀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이 편해야 제일 좋은 거예요. 바빠지고 큰일을 막 이렇게 하는 자녀들 부모님도 보면 자랑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저는 늘 우리 큰아들이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늘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 몸 괜찮냐? 피곤하지? 늘 건강 걱정이지? 아들 나는 거기서 뭘 해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필요한 거 일하는 건 다 챙겨주실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 가운데 그 믿음 잃지 마라. 아버지가 물려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괜히 마음이 미안함도 있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없다면 이 십자가가 어떻게 희생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남이 아닌 내가 이것을 체감하고 경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그 다음에 오는 게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지? 했을 때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굴 줘요? 내 안에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성령의 지혜를 따라 그런 거구나.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보이고 경험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해야 할 일 그냥 서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신비적인 현상이냐? 아니죠.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해요. 교회 안에 와서 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하면 뭔가 기적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자기는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냥 평범합니다. 그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이 늘 있어요. 좋은 부담감. 그래서 그것이 삶에 행해지고 그 삶을 통해서 결과를 보니까 나에게 다시 오는 그런 열매들, 의미들을 느끼면서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시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누굴 만나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항상. 왜 실수를 안 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라는 거죠.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은 10개 했지만 또 인식하면 9개가 되고 8개가 가고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그런 나눔할 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3년 전하고 왜 이렇게 내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또 달라졌어요. 그게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와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하니까 바로 열매로 환경 속에, 일상 속에 그게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이 순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 가운데 확신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확고해진다는 거죠. 분명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면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죄로부터,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알 수 있다. 즉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옛 모습이었던 죄인된 나의 모습은 이미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사건이다. 그 결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이 관계가 화목해 하시고 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었다. 아멘.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실은 어떻게든 거듭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맞죠? 즉 구원의 명확한 확신은 거듭난 삶의 모든 관심을 보이려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게 바로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의 현실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진짜 현실은 뭡니까? 믿음의 적은 비교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비교는 지옥이고 감사는 천국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능력에 이미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죠. 왜요? 십자가 같이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넘어섰는데 이 세상 고통이 그거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형편이든 감사가 나오죠.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께서 감사하게 하면 내 입술은 그 감사를 따라하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게 믿음이죠.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화목된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된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함을 이겨낼 수 있다. 바로 이 초월된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진정한 진짜 현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소중하고 않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9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